9월 16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8장 그리고 1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19장 15절까지 말씀 중에서 18장 6절 한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통이장인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등이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토기장이와 진흙, 토기장이와 진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실까? 회개하지 않을 줄 아시면서 왜 또 회개하라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고 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인 것 같긴 한데요. 어떤 주석이나 강해설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혹시 듣지 않을 줄 알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 충고나 조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을 것 압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진리를 들려주기도 하죠. 또한 듣지 않을 줄 알면서도 자녀에게 훈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참으로 아프실 거예요. 사랑하기에, 너무나도 잘되기 바라기에, 살 수 있는 게 생명의 길을 전하지만 듣지 않는데 앞으로도 듣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라도 회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
당연히 아프시지 않을까. 회개하지 않을 것 알지만 계속해서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을 알지만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싶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어찌 아프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고통은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로 들려주셨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유산을 미리 상속받고 아버지를 떠나려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떠나면 아들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떨어질까 알았지요. 그러나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고 떠났다가 비참한 지경에 떨어진 후에야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런 슬픈 경험을 한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으셔도 됐을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아픔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집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아버지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큰아들이었죠. 그 아들에게 하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듣지 않을 줄 알면서도 들려주신 말씀. 너는 나와 한 집에 계속 살면서도 내 마음과 뜻을 외면하는구나 라는 이 아픈 마음으로 들려주신 그 말씀.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이죠.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데 신약시대는 더 놀라운 일도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엄청난 고난의 길을 스스로 가기로 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 역사의 현장에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사람 중에 결국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으나 한 사람은 외면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당하셔야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입니까? 가룟유다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그토록 들으면서 3년 동안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님을 버리고 지옥의 길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에레미야가 느끼는 고통도 이런 고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이죠.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18장과 19장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비유는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소품이 동일해요. 바로 토기장이와 진흙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개의 비유는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만든 토기의 이 비유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는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18장 2절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그곳에 가서는 토기장이가 하는 것을 지켜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장면을 지켜보라고 하신 걸까요?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들다가 토기가 잘못되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다시 다른 모습의 모양의 토기를 만드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희망찬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한다면 그를 다시 빚으실 수 있으시다는 희망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알지만 그들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래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은 무시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생각이 하셨던 그대로 자녀들은 악을 행하죠. 1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의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심지어 그들은요 악을 계속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외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치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대적하며 들고 이렇습니다. 18절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칙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아예 귀를 닫아버리겠다고 더 나아가 말하는 자를 치겠다는 그런 끔찍한 태도까지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는요 첫 번째 비유와는 달리 예레미야가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라 행동자로 나오게 됩니다. 행동의 주체가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에게 가서 토기를 사라고 예레미야에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토기를 사서 들고는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외치라 말씀을 하시죠. 19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고는 이 토기를 깨뜨리라고 명하십니다. 이제는 회개할 기회도 사라졌다. 다시 빚어서 하나님이 쓰실 도구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는 영영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10절 11절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그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최근 과거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느낌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일 당장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그날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느끼는 이유는요 저와 그리고 저와 같은 목사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의 악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요새도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더 크게 드는 것이죠.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벗어나서 새로워질 수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은 본문으로 각자 다른 설교를 하는 강단과 같은 설교를 들어도 각자 해석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 땅의 우리 교회들의 실상인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말씀, 우리가 순종의 말씀은 어디 있나? 누가 진실된 선지자고 누가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에게 장엄한 회개, 하나님의 그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난 그 회개, 그 위대한 일이 나타난 회개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비유를 보여주시는 때인지 아니면 두 번째 비유를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되 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도록 회개의 기도를 하자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 그리고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늦었다고 선포하시기 전에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이, 특별히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천지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토기장이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하고 망가진 인생을 다시 빚어주시고 희망이 없다고 깨뜨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우리가 들었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빚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귀한 도구로 다시 빚으셔서 사용하시고 내 합당한 종이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